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가교회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또 저희가 매일 지쳐만 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겠지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신자로 산다는 것이 뭐지 하는 질문 앞에 낙담하고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였지만 현실은 나아가지지 않고 또 찬양을 부르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지만 답답하고 마음이 낙담된 현실 앞에서 저희는 자꾸만 지쳐만 갑니다.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를 위로하고 평안과 안식을 의탁하고 맡길 만한 곳이 없어 깊은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막아 하나님과 교통이 차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간의 수많은 교제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진정한 교통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또 회고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소찬을 앞에 두고 기쁨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던 우리들의 행복한 교제가 있었던 일들을 또 회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또 오늘이나 변함없이 없으시고 또 동일하게 저희들을 또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모습이 저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오에 만났던 수가성의 여인이 저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신문받고 계셨던 뜰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끄러운 자화성이 저희들입니다. 코로나의 현실 앞에서 저희들의 삶과 자화성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신자로 성도로 살아왔는지 내 자신과 가족들,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 앞에서 자신 있게 신자로 성도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 부끄럽고 염치도 없는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내 나라, 나의 의를 구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회개, 회복, 근신, 결단,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의 삶을 드러내면서 실천해야 되는지를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이 아닌 지금 당장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와 회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가교회 교우들과 자녀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 성가교의 교우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위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저희 안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77쪽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영국 청교도 시대 때 한 자매가 교회에서 입교문답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입교문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회 앞에 나가서 입교문답하죠. 그 장로님들 앞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질문하고 이제 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입교문답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나이 든 장로님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자매는 분명하게 예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또 장로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자매가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까지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을 완전히 다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장로님이 물어보니까 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이 이후로도 아주 유명한 그 대답이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힘쓸 일에 대해서 14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먼저 신자가 힘쓸 일은 순종의 자녀답게 이전에 알지 못한 채로 정욕을 따라 행하던 방식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이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한 영이 불러일으키는 정욕을 따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방식이 되고 그것이 삶의 어떤 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늘 무엇을 하든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이 됐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 습관, 틀이 그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죄된 습관과 성격으로 인해서 넘어지죠. 죄를 범하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본성과 또 새로운 생명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에 넘어지지만 죄를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옛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면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주 옛 습관에 인해서 넘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 성질이 이미 변했다. 너희는 이제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고 순종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죄를 따라가고 사랑하는 성벽이 남아있지만 본질은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이전에 살던 습관대로 그 틀에서 벗어나라. 그 방식을 따라 행하지 마라. 죄로부터 도망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죄로부터 도망치고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죄로부터 도망치고 계십니까? 예. 소극적으로는 옛사람의 틀에서 죄로부터 도망치라, 벗어나라 명하신 사도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우리에게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구약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거룩하다 하셨고 또 오늘도 거룩한 분으로 너희를 부르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신구약 공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거룩한 행실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분이시다. 너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구약을 인용하시면서까지 내가 거룩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거룩이.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부르심을 받은 아들답게 아버지 성품을 닮아야 된다. 거룩한 성품을 닮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근본 성품이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할 때, 자,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거룩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 많이 들으셨죠?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거룩이란 이런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뭐냐 그러면 좀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공의가 뭐냐, 자비가 뭐냐, 인내가 뭐냐, 이런 성품들은 우리말로 설명하라고 하면 그래도 좀 설명이 가능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거룩한 성품은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를 참 고민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이걸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더만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어려워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거룩이라는 성품을 왜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가? 그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 의, 인내, 공의 이런 성품은 우리 안에 흔적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온전한 게 있었지만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흔적이라도 남아 있어요. 근데 거룩이라는 성품은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닮아 거룩하라고 하시지만 거룩이 뭐지?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이지? 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마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예요. 아담이. 왜냐하면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 거룩,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요 세 가지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인간이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뭐 우리 얼굴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졌다 할 때 인간이 원래 가졌던 것이 의, 거룩,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래도 뭔가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흔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뭐냐라고 말할 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룩을 이해할 때 둘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이게 둘로 나누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둘로 나누어서 이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본원적인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래 그 본원적인 거룩한 성품. 또 이 성품이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 성품을 닮아야 하는 윤리적인 거룩.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원적으로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성품으로서의 거룩과 그 거룩을 인간이 닮아야 하는 윤리적인 거룩으로 나누어서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어미로우시고 본원적인 거룩과 윤리적인 거룩을 서로 분리해서는 안 되고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성의 한계 때문에 말씀이 어렵죠. 그래서 어미하고 본원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가 닮아야 하는 윤리적인 거룩을 아주 그림처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둘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얼마 전에 읽은 부분이죠. 구약은 사실은 거룩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 것 같아요. 아주 구약 성경은 거룩에 대한 얘기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오늘 이 하나님의 본원적인 거룩과 윤리적인 거룩을 다 함께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장면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972쪽인데요.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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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시아가 죽던 해 선지자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높이 들려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다 계시잖아요. 편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계 가운데 자신이 존재하고 계심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불꽃 같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영계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영계에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있어요. 그래 그것을 뭐라 하냐면 보좌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근데 이 보좌에 나가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환상 속에. 예. 물론 이것이 지상의 성전인지 또 아니면 영계의 성전인지, 이 지상 성전은 그 영계의 성전을 본따서 만든 건데 거기서 나가서 그 환상을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참 어마어마한 환상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역인 성전에서 이사야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서 높이 자정하신 하나님을 뵀어요. 그 옷자락만으로도 온 성전이 충만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처음 읽은 말씀이 시편 말씀인데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영광의 빛이 옷자락 같다. 그렇게 오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옷자락은 영광의 빛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러나 여기서 성전에 가득하고 그걸로도 성전을 가득 채워서 성전이 그 옷자락을 다 감당 못한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춰온 것을 비유해서 쓴 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 영광을 스랍들이 모셔섰어요. 각각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면서 창화하고 있어요. 서로 찬양하면서 서로 화답하고 있어요. 죄의 얼룩이나 흔적조차 없는 하늘의 거룩한 영적 존재들.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이들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영광 앞에 엎드려 절하기까지 하는 신적 존재인, 신령한 존재인 스랍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차마 직시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막 사그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2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2날개로는 날면서 잠잠할 수 없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잠잠할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찬송을 외치고 있어요. 2날개로는 날면서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면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면서 창화하여 가르되 서로 외쳐 크게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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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천군 천사들의 힘있는 음성으로 말미암아 성전 문지방이 그 터가 막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천사들의 외침으로 온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역이 그 전체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 그의 위엄과 영광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모셔 시립한 천사들마저 도저히 자신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침묵할 수 없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고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어떤 것도 닮은 것이 없는 무한하신 위엄 속에서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원적인 영광은 천사들도 가다할 수가 없어요.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돼요. 여러분은 의문을 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몇 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왜 스랍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거룩에 대해서 찬양을 했을까? 여러분, 스랍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렇게도 찬양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무한하시다, 무한하시다, 무한하시다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찬송은 이 거룩이라는 성품이 하나님의 가장 본원적이고 본질적인 성품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시죠?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룩은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들, 보통 우리가 이제 성품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품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 성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냥 성품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 성품 중에는 무한한 것, 영원한 것, 불변한 것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품 중에 그 성질 중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품이라고 하지 않고 속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 중에 지고의 속성이고 모든 탁월한 속성에 총하여 신적 본성의 총하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내가 얘기해도 어렵다. 다시 얘기할까요? 네. 지고의 속성이요 모든 도덕적 탁월함에 총하여 신적 본성에 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안에는 위엄과 덕망을 나타내고 칭송하는 모든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제가 말해놓고도 어렵네요. 자,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몹시 부적절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비유는 몹시 부적절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모아서 볼 때 그걸 다이아몬드라고 봅시다. 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환히 비치잖아요. 그때 다이아몬드가 환히 비치는 것은 왜 비치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카팅돼서 면이 많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카팅된 면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면은 사랑, 한 면은 의, 한 면은 자비, 한 면은 긍휼,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카팅된 면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의 그 모든 본질적인 속성은 하나예요. 다이아몬드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 그러면은 무한한 의이고 전능하신 의이고 막 이런 거예요. 다 하나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카팅면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다이아몬드의 본체 자체가 뭐냐?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다른 모든 속성의 힘이에요. 권능이 다른 모든 속성에게 능력을 부여해요. 그런데 그분의 거룩함은 다른 모든 속성에 아름다움을 부여해요. 전능한 속성이 다른 속성들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듯이 거룩한 속성이 다른 속성들을 빛나게 하지 않으면 볼품없게 되는 것이죠. 이는 태양이 빛을 잃으면 그에 따라 열과 힘도 생명도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진실함이 성도의 다른 모든 영적 은혜를 빛나게 하듯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을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요. 그의 의는 거룩한 의요. 그의 은혜는 거룩한 은혜요. 그의 지혜는 거룩한 지혜요. 그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이라. 근데 성경에는 그 부분에 가면 거룩한 팔이라 이렇게 돼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도 능력에 가면 거룩한 팔 이렇게. 그것도 다 전능이죠. 그러니까 다 거룩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 그리고 또 이런 거룩에 의해서 빛나는 모든 속성들을 피조물이 보게 되면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거룩을 내가 보게 되면 영광으로 보게 되고, 거룩을 통해서 빛나는 모든 속성들을 내가 보게 되면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른 속성들이 아니라 바로 거룩에 대한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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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스랍들이 지금도 찬양하고 지금도 온 우주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 어떤 걸 말하는가? 어떤 본성인가?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자르다, 분리하다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네, 잘라낸다, 분리한다 이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본질을 얘기해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비슷한 것이 없는 독특한 본질을 말해요. 그래서 이 거룩이란 본질을 학자들은 The Numinous라고 불렀습니다. Numinous, 신성한 것, 신성에 속한 것, 이해를 초월하는 것, 접근이 불가능한 것,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두려운 위험이라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거룩은 피조물과 분리되는 거예요. 피조물과 닮지 않은 거예요. 접근이 불가능하고 우리 이해를 초월하고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두려운 위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The Numinous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모른다. 접근 불가능. 하나님 고유의 무엇. 그러나 그 앞에 서면 그것 자체는 압도적인 위엄, 신성 안에 있는 것, 신성의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목격함, 물론 그 본질 자체를 다 본 건 아니겠지만은 환상 가운데 일부를 목격한 하나님의 그 거룩은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피조물이 가다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지신 압도적인 위엄을 본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자, 그래서 이것을 본원적인 하나님의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미로운 본원적인 거룩은 피조물과는 분리되어 있고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지만, 이 거룩은 그것에 부딪힌 피조물, 특히 인간들에게 반드시 어떤 특별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맙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비록 환상 가운데에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임재의 영역으로 나아갔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딪혔어요. 그러자 마치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느끼고 외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절규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그 거룩한 영광을 본 순간 이사야는 자신이 죽어야 할 자다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외친 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뵌 인간이 하나님의 위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기도 했겠지만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듯한 짓눌림을 느끼게 된 원인은 그의 말에서부터 알 수 있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요,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친히 배웠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자신의 죄악이었어요. 거룩함 앞에서 여지없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자신의 죄였어요. 그리고 죄된 인간들 사이에서 함께 죄 가운데 뒹굴었던 자신의 악한 모습이 이사야로 하여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짓눌려서 주저앉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하, 나는 죽은 자, 망한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하는 것을 직감하고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본원적인 거룩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계시될 때는 영원히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탁월성을 드러내시고 유지하시고 죄를 혐오하시고 자신의 도덕적인 피조물들 속에서도 순교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원적인 속성은 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가닿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영원한 신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원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딱 부딪히면 우리는 뭘 딱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탁월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순결이신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죄를 혐오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나도 이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것을 윤리적인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부딪히게 될 때 그걸 윤리적인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이 티끌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털보다 가벼운 무가치한 존재다. 티끌이구나. 티끌보다 못하구나.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신 그분, 고상하고 순결한 그분, 그 거룩한 성품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반대로 자신의 죄와 악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인간에게 계시될 때 인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적인 거룩이라 하고 부르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본원적인 거룩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간이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윤리적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윤리적인 거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윤리적인 거룩 역시 기본적인 성격은 분리와 구별입니다. 즉 죄와 악에서 분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과 분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살갗을 잘라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분리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라, 죄로부터 벗어나라, 잘라내라, 그거예요. 그것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룩하라는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거룩을 너희도 닮으라, 나의 완전성을 너희도 닮으라 하는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분리해서 세상과 분리하고 나를 향해 오고 나의 거룩을 닮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대하자 가장 먼저 이사야는 자신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죠. 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뭐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정하다. 마음이 다 부정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거에서부터 다 부정한 말을 쏟아내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부정한 말로 쏟아내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놀았던 거예요. 죄 가운데 뒹굴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을 탁 마주하는 순간에 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뻔뻔하게 살아왔던 자기 모습이 탁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영광과 거룩 앞에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 내가 죽어야 할 자구나, 죽어 마땅한 자구나, 자신의 죄가 가져온 그 진노와 저주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벗어날 소망이 없구나, 가망이 없구나, 절망적인 자구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구원의 첫 발자국이에요. 이런 바른 절망이 있을 때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완전히 중지하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진짜 바라보게 되고 그걸 진짜 붙잡게 돼요. 이게 구원의 첫 시작이에요. 자기 부인의 첫 시작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오늘 베드로서 말씀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이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거룩한 영광 앞에 하늘의 그 신령한 천사들도 감히 그 영광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그 날개를 가리고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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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소리져 부르짖으며 찬양해요. 그 찬양 소리에 온 천지가 요동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영계가 열리면 이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처럼 어미하시고 본원적인 신성,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그 어미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죄와 악이 조금도 없으시고 고결하시고 고상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윤리적인 거룩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뵙는 자마다 두려움 가운데 외치게 돼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물론 오늘 우리가 이사야가 본 것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고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의 계명을 통해서요. 그의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비춰 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순결을 요구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걸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본원적인 영광, 이 거룩, 이걸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 조명 속에서 빛을 탁 보면 그 순간에 그 윤리적인 거룩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깨닫는 것은 이거 내가 죽었구나 그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 나는 죽어야 돼.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지?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런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탁 붙잡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서움과 절망을 깨닫는 자만이 생명을 걸고 주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실제로 죽으니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주를 붙들지 않고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탁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내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붙잡는 거예요. 주여 나를 버리시면 제가 어디로 가리이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가 주께 나를 의탁하니 주님 나를 붙드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께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시며 참으로 지으신 만물의 경배와 경외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악한 자가 많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주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죽지 아니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 원컨대 우리 무지한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아들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 거룩함을, 그 거룩한 지경을 범하는 자들을 죽이라 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으로 힘있고 능력 있어 우리 더러운 죄인을 능히 씻어 깨끗하게 하시며 온전히 새롭게 하시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또한 믿게 하셔서 거룩하심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절절한 아들을 향한 사랑을
깨닫고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두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뉘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거룩 앞에 깊이 엎드리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참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를 높이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